열어주셔서 지난주에 대면으로 개강 예배와 함께 첫 강의를 듣게 하시고 앞으로 남은 11번의 강의를 줌과 또 수련회 장소에서 듣게 하여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이번 선교학교에 참여한 모든 수강생들이 이번 과정을 통하여 예수님의 지상명령인 선교의 열정을 품게 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영혼 구원에 더 열심을 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비록 먼 곳으로 가지 않더라도 주위에 있는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선교사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강의를 맡아 수고해 주실 강사님들에게 힘 주시고 능력 주시어서 꼭 필요한 말씀으로 저희들의 선교의 열정이 새로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은 선교사의 자기관리라는 제목으로 우리들 교회 이재호 목사님의 강의를 듣습니다. 목사님을 영육간에 강건케 하시고 말씀에 기름 부어 주셔서 은혜와 도전이 되는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앞으로 마지막 12강을 마치고 수료식을 하기까지 우리 모두에게 건강 주시고 매주 기쁘고 기대하는 마음으로 참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죄인된 우리를 구하시려 이 땅에 선교사로 오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우리 교장 선생님께서 인사 말씀 해주시고 우리 또 강사님도 소개해 주시고 그렇게 하시겠습니다. 네, 수강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제사기 선교학교에 오신 여러분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죄악 중에서 또 지옥의 권세에서 사탄의 선악에서 구하셔서 불러내셨습니다. 그렇게 불러낸 사람을 한 사람 한 사람 교회라 부르셨고요. 그 교회인 우리를 이제 세상으로 보내주는데 그 보냄받은 사람을 선교사라 이렇게 부릅니다. 이제 저와 여러분들이 복음을 듣지 못한 사람들에게 또 사단의 권세 아래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다시금 그들도 부름받은 존재로 예수 그리스도 앞에 오게 하려고 하는 하나님 나라의 확장의 일꾼으로 쓰시기 위해서 선교사로 보내시고자 합니다. 보내시는데 먼저는 우리가 자격 조건이 있습니다. 알아야 하죠. 나 자신을 알고 또 복음의 내용들을 우리가 다 알아야 됩니다. 그래야 가서 전할 수 있는 것이요. 우리가 선교사의 준비 속에 두 가지가 필요한데 하나는 언어, 말이라고 하는 가서 말로 잘 전하는 때에 명료하게 전해야 되고 또 하나는 행동이 뒤따라야 된다. 언행일치의 삶이 그리스도인의 삶이 아주 중요한 포인트인데 특별히 선교사들은 복음의 내용을 확실하게 알고 가서 그 복음의 내용을 전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말로만 하면 안 되는 거죠. 신뢰감이 떨어집니다. 행동이 뒤따라야 되는데 그 행동을 또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우리 마음다짐의 자세들을 잘 하기 위해서 선교 학교를 통해서 그런 삶의 태도라든지 세계관, 또 가치관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 우리가 강사들을 통해서 배우게 됩니다. 약 2달간 12강의를 통해서 귀한 강사님들 통해서 많은 것들을 배우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잘 배우시고 물론 12강을 통해서 우리가 잘 준비되는 건 아닙니다. 앞으로도 더 많은 그 계획들이 세워질 때 열심히 배우셔서 하나님께서 준비된 자를 보내신다라고 하는 걸 기억하시고 나 자신을 먼저 준비하셨다가 주님이 가라시는 그때에 어디든지 가오리다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오늘 2강 이재우 목사님, 우리들 교회 목사님으로서 귀하게 사역을 잘하고 계시고 성도들을 사랑하시면서 또 귀한 강의도 해줄 텐데 오늘
선교사들이 자기 관리를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이런 강의를 해줄 텐데, 이런 강의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수강생들에게 또 임하시고 또 자신을 잘 돌아볼 수 있는 귀한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모두를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끝까지 열심히 잘 수강하시고 모두가 수료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아멘. 네. 네, 이제 우리 이재용 목사님께서 오늘 강의해 주시겠는데 파워포인트를 사용하실 건가요, 목사님? 아니면 그냥 아니에요. 그냥 네,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시작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예.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뉴질랜드의 겨울 날씨 쌀쌀한 것도 또 금요일 날 저녁 8시에 이렇게 온라인으로 만나 뵐 수 있어서 반갑고 감사합니다. 특별히 간절히 바라고 원하기는 저는 오늘 뭐 선교사의 자기 관리지만 특별히 있는 처소에서 성령님이 도와주지 않고 임하지 않으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닌데 오늘 밤에 마음속으로 간절히 강의를 들으시면서 머리로만이 오는 것이 아니라 가슴으로 영으로도 올 수 있도록 성령님을 모셔드리고 이 강의를 좀 같이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자기 관리에 가장 중요한 건 저는 정체성이라고 생각을 해서 준비를 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지상 명령을 주셨는데 혹시 이런 이야기 아마 다 알고 계실 거예요. 평생 엄마가 시키는 일을 반대로만 하면서 어 소홀히 그 청개구리 이야기 아시지 않습니까? 그 청개구리가 마지막에 엄마가 유언을 했는데 이 청개구리가 유언을 이것만은 어길 수 없어서 엄마 개구리를 산에 묻지 않고 강에 묻었다는 그 동화 아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청개구리가 비가 올 때마다 엄마 개구리 무덤이 또 물에 떠내려갈까 봐 걱정돼서 개굴개굴 울어댔다는 이야기죠. 이 이야기를 하는 것의 가장 중심은 유언은 그만큼 중요하다. 유언은.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 시니어 선교사들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주신 말씀은 다 중요하지만 마지막 말씀 특별히 우리가 기억한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있지 않습니까?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면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 말씀을 우리가 하면서 제가 오늘 사도행전 16장 6절부터 15절 말씀을 얼른 짧게 빠르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6장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들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애쓰되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는지라 무시아를 지나 드로아로 내려갔는데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이르되 마게도냐로 건너서 우리를 도우라고는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로라. 우리가 드로아에서 배로 떠나 사모드라에게로 직행하여 이튿날 네아폴리로 가고 거기서 빌립보에 이르니 이는 마게도냐 지방의 첫 성이요 또 로마의 식민지라. 이 성에서 수일을 유하다가 안식일에 우리가 기도할 곳이 있을까 하여 문밖 강가에 나가 거기 앉아서 모인 여자들에게 말하는데 두아디라시아에 있는 차세 옷감 장사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라는 한 여자가 말을 듣고 있을 때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그와 그 집이 다 세례를 받고 우리에게 청하이르되 만일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고 강권하여 머물게 하니라. 이 말씀은 바울이 유럽으로 건너갈 때 이 말씀의 배경을 쭉 보면 세계 역사를 뒤돌아볼 때 이 바울이 아시아에서 유럽으로 옮기게 된 아주 단순한 사건이에요. 근데 이 사건 하나가 큰 영향을 세계 문화사와 종교사에 굉장히 큰 영향을 끼쳤죠. 왜 그런가 하면 사실 원래 바울은 유럽은 전혀 안중에도 없었어요. 그래서 터키와 소아시아에 내가 전도를 좀 해야 되겠다. 거기에 집중하고 있는데
근데 그 일을 성령님이 막으셨다는 사실을 우리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자, 하나님이 성령 막으셨는데 막으셨다면 바울이 여기에 담긴 성령의 뜻을 찾기 위해서 애를 쓰지 않을 수 없었을 거예요. 왜? 나는 터키와 소아시아에 전도하러 가는데 우리 시원하면 바누아투와 피지와 우린 남태평양 이쪽으로 가고 싶은데 다른 쪽으로 뭐 우리가 얼마 전에 북한 선교에도 좀 들었는데 북한 쪽으로 바꾼다든지 아니면 다른 쪽으로 들어간다면 내가 이게 무엇일까 하고 성령님의 뜻을 찾아 애를 썼을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우리 시니어 선교사님들도 분명히 하나님이 인도하신다는 확신을 갖고 움직이셔야 돼요. 만약에 성령님의 인도에 예민해지는 이 영적인 자기 관리가 그때 필요하기 때문인데 우리가 성령을 소유하고 동행한다고 신학적으로 고백하는 것도 있지만 실제로 자신의 신앙으로 고백하는 것과는 굉장히 큰 게 있어요. 우리가 아는 것도 있지만 내 삶의 신앙을 고백하는 거예요. 우리 시니어 선교사님들이 이 선교사의 사역을 감당할 때 성령님께서 이렇게 물어보실 수 있을 거예요. 아니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우리 선교사님들에게 물어볼 수 있을 거예요. 당신은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확신할 수 있습니까? 우리 시니어 선교사님 한 분 한 분은 성령의 인도하심을 확신할 수 있습니까? 라고 물을 때 그렇습니다. 이 일은 분명히 그분이 나에게 직분을 시키신 겁니다라는 이 음성을 듣고 나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 사명을 감당하게 될 때 어떤 십자가라도 감당할 수 있습니까? 어떤 십자가? 왜냐하면 사역을 하게 되는 것이 어떤 것이에요? 복음이 뿌려지지 않는 것이잖아요. 우리가 사역을 하게 되는 것이 복음이 뿌려지지 않는 것뿐만 아니라 복음 활동이 몹시 어려운 것이죠. 공산권이라든지 모슬렘권, 힌두인 쪽 보면 복음 활동이 드러내놓고 할 수 없는 것을 택하게 돼요. 그것을 경험하게 돼요. 그러다 보니까 그것은 어떻게 되냐면 광야의 위험이에요. 굶주림의 위험이에요. 이방신의 위험을 겪은데 이 모든 것들을 바울이 다 겪었어요. 그리고 오늘날도 확실하게 주님이 주신 이 선교사에 감당하려고 하는 우리 시니어 선교사님들은 어떻게 보면 고통과 어려운 위험을 달게 받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이제 선교 나가게 되면 사람을 직접 찾아 나서지 안 되는 것이잖아요. 복음이잖아요. 복음은 굿뉴스예요. 굿뉴스는 기쁜 소식이에요. 근데 선교사님들의 가장 큰 특권이 뭐냐면 기쁜 소식은 굿뉴스를 복음을 우리가 전할 때 얼마나 기쁘겠어요. 왜? 기쁜 소식이니까요. 저도 오늘 밤에 다른 것은 모르는데 근데 내가 뭔데 이 강의를 비록 줌이지만 할 수 있을까? 나는 이 기쁜 소식을 이 선교사의 자기 관리를 사도행전 이 말씀을 통해서 전할 때 너무너무 기뻐요. 아마 우리 선교사님들 듣다 보면 제 목소리가 올라갈 때도 있고 내려갈 때도 있고 어떤 때 흥분되는 것을 느낄 수 왜요? 너무너무 기쁘니까. 굿뉴스, 기쁜 소식을 제가 전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사람을 직접 찾아 나서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 복음이기 때문에 아무리 광야의 위험이 있고 굶주림의 위험이 있고 이방신의 위험이 있다 할지라도 그들에게 우리 선교사님들이 사랑이라는 이 한 가지를 사랑을 가져 나가면 광야의 위험이라든지 굶주림의 위험이라든지 이방신의 위험을 어떻게 해요? 다 이길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승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강연을 들었더니 "작은 일에 충성하겠습니까?" 라는 질문을 한번 했죠. 왜냐하면 이 선교사는 작은 일에 충성할 수 있는 성실성이 있어야 해요. 우리 지난 이 월요일부터 수요일까지 오한엽 수련회를 갔다 왔는데
우리 시니어 선교사 대표 우리 안정기 목사님이 이런 얘기하는데 이런 얘기를 했어요. 성실성, 본인의 성실했던 충성했던 거, 그 이야기가 생각이 나는데 우리 선교사님들이 작은 일에 충성할 수 있는 이 성실성이 필요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길을 막으셨잖아요. 터키와 소아시아 지역을 전도하려고 집중하는데 그걸 막으셨단 말이에요. 그럼 하나님이 막으시고 환상 가운데 불러서 유럽으로 건너오게 하셨다면 이제 바울은 첫 번째 시작을 어떻게 해야 할 것 같아요? 굉장히 왜 하나님이 인도하셨으니까 아주 큰 가지고 사도행전 16장을 읽어보셔서 알겠지만 바울은 첫째 뭐예요? 겨우 여자 몇 사람 앉혀놓고 그것도 강가의 모래밭에서 대유럽의 선교를 시작하게 된 거예요. 크게 시작하지 않았어요. 아마 우리 오클랜드 시니어 선교사님들 시작할 때도 그랬을 거예요. 어떻게 보면 은퇴하고 나이여서 막 뛸 수도 없고 그냥 서서히 걸어가야 되고 이런 거 있었지만 좀 하나님이 시니어 선교사를 불렀다면 좀 멋지게 나가면 좋을 텐데 아주 적게 시작했죠. 그걸 성경 사도행전 16장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여자 왕성하게 일할 수 있는 남성도 아니고 여성 몇 사람이었어요. 그것도 뭐 내로남불 잘 되는 멋진 곳에 사는 것이 아니라 강가의 모래밭에서 결과적으로 놀라운 것은 대유럽의 선교를 시작했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밤에 우리 모두가 만난 이 작은 만남이 앞으로 우리 시니어 선교사들을 통해서 어떻게 인도하실지 기대할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아멘. 이 사건은 20세기 세계 역사의 판도를 아주 판가름하는 사건이에요. 그건 누가 알았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시니어 선교사님들은 다른 사람이 보지 못하는 비전을 들여다보는 안목이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그걸 볼 줄 알아야 돼요. 비록 지금 이 시간에는 노트북 켜놓고 컴퓨터 켜놓고 이렇게 서로 얼굴을 보고 있지만 이것보다도 이 너머에는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어떤 일을 하실까? 때로는 광야의 위험이 있고 굶주림의 위험이 있고 이방인의 위험이 있지만 하나님 보내주신다면 가게 하신다면 훈련하게 하신다면 그곳에서 이루어진 놀라운 일들을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어야 돼요. 우리가 선교하면서 가끔 선교사님들 초청하고 선교사님들이 선교지에서 편지를 보낼 때가 있어요. 선교 편지. 사랑하는 어느 교회 성도님들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고 선교해서 이번에 한꺼번에 우리 구족에서 우리 마을에서 우리 지역에서 수십 명이 예수를 믿게 되었습니다. 옛날에는 수백 명도 됐지만 지금은 그렇게까지 안 될 것 같아요. 좀 그래도 줄여도 수십 명이 예수 믿었습니다. 라고 이렇게 선교 보고와 선교 편지를 하게 되는 이 내용이 많은 어떻게 보면 굉장한 뉴스처럼 전할 수 있을지도 몰라요. 왜? 와, 수십 명이 이번 전도 집회를 통해서 예수님을 믿었다. 이런 보고를 하게 되면 굉장히 뉴스처럼 전할 수 있어요. 그러나 많은 사람들로부터 무시당한 한 영혼을 구하는데 여러 날 동안에 고심하다가 드디어 주님께서 그 영혼을 구원하셨을 때 어떻게 보면 이 수십 명이 사람들이 돌아온 것보다 더 기쁘게 선교 보고할 수 있는 마음의 자세가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한국에서 일어났던 일이에요. 정말 오래전 일입니다. 한국에 어느 목사님이 전라도 지역을 쭉 이렇게 내려가게 되었는데 이 목사님은 시골에 관심이 참 많았었어요. 그래서 갔다 오는데 동네 지나오는데 교회가 없다는 거예요, 그 마을에. 그래서 이분이 서울 잠실 지역이 좀 그래 부유한 동네 큰 교회를 하시는데 그날 부목사님들 다 이렇게 회의로 모이자고 했답니다. 그래서 회의를 하면서 내가 이렇게 해서 어느 지역에 가다 보니까 그 시골인데 교회가 없더라.
근데 그 교회가 없는 것은 교회가 없네 하고 끝나지 않고 내 마음을 굉장히 울림이 왔고 내 마음을 좀 하나님께서 이렇게 짚어주시는 것 같다. 그래서 내가 우리 부목사님들에게 제안을 하나 할 텐데 우리 부목사님 중에 누구 하나가 시골에 내려가서 개척을 좀 했으면 좋겠다. 제가 그 자리에 있다 그래도 아마 안 했을 것 같아요. 서울 그것도 있다가 저 시골 전라도 어디 그 시골 내가 이제 근데 이 목사님이 컨디션을 달아주었어요. 그러나 누군가 하나 내려 교회를 하면은 거기서 사임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임기를 마치면 적어도 몇 년 후에 다시 본교회로 와서 네가 같이 나와 사역을 할 수 있다. 그리고 이곳에서 내가 부목사 너희들이 주는 월급 동일하게 주고 또 그 정도니까 또 알파도 좋겠지요. 그래서 거기 좀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어느 전 부교육자가 내려가게 됐습니다. 이제 세월이 조금 흘렀는데 이 목사님에게 따르릉 전화가 와서 목사님 저 누구입니다. 그랬더니 저 다음 주쯤에는 목사님 본교회로 복귀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왜 그랬더니 어제 성도 한 분이 할머니 한 분이었는데 할머니 어제 장례 치렀습니다. 얼마나 낙심됐을까요? 근데 이 목사님 낙심이 아니라 이제 장례 치렀으니까 이제 없으니까 이제 본 교회로 온다고 하니까 이 목사님이 역시 탁월하세요. 수고했다. 야, 네가 어떻게 한 영혼을 천국 보낼 수 있니? 너 수고했다. 잘했다. 다시 네가 계획하고 좀 마무리 준비를 하고 우리 본교회로 올라와라. 그랬답니다. 그럼 전화를 끊었는데 불과 몇 분 후에 다시 목사님이 전화해서 목사님 안 올라가겠습니다. 안 올라가요. 왜? 여기서 다시 목회 더 계속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큰 교회에서 막 멋지게 설교도 하고 금요 찬양 인도도 하고 기도회도 해서 막 응답받았다는 간증이 많이 나오는 목회도 있을 수 있지만 할머니 한 분밖에 없었는데 그 할머니 천국 보내고 장례 치러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렸던 이 목사님이야말로 어떻게 보면 훌륭한 선교사라고 할 수 있겠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수십 명의 사람들이 돌아온 것보다 한 할머니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할머니 많이 잘 먹으면 돌지 않고 하나 아마 사형 일을 할 수도 없고 천천하면서 그 할머니 예수 믿게 하고 천국 보내줬던 그 한 영혼을 주님께서 기쁘게 받으셨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우리 시니어 선교사님들도 마찬가지일 것 같아요. 당대에는 큰 열매가 나타나지 않을지도 몰라요. 우리 선교사님들이 인생의 후반전에 이 사명 감당한다고 해서 눈 뜨고 있고 내 움직이는 동안에 어떤 뭐 통화도 선교도 단기 선교도 할 수 있고 비지도 갈 수 있고 우리 작년에 우리 선교사님 5분이서 통화 갔다 오지 않으셨습니까? 그렇게 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언젠가는 그 열매가 맺힐지 몰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분명히 그것을 통해서 일하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 일을 위해서 우리가 극복해야 하는 문제들이 있는데 그것은 3가지가 있는데 먼저 인기와 불확실성의 극복입니다. 뜬금없이 인기라는 것은 뭐 연예인들이나 하고 뭐 텔레비에 나오는 인기가 왜 나왔을까 하지만 우리에게도 꼭 필요해요. 사도행전 8장에 보면 빌립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특별히 제가 한번 보면 사도행전 8장 5절에 보면 5절 6절에 보면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무리가 빌립의 말로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한 마음으로 그가 하는 말을 따르더라. 그랬더니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를 지르며 나가고 또 많은 중풍병자 못 건 사람이 나왔으니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이 사도행전 8장에 빌립이 이 사마리아에서 성공적인 부흥 집회로 어떻게 보면 인기가 대단했을 거예요. 와, 대단하다. 당신이 한번 기도하니까 이런 기적이 일어나는구나. 마찬가지로 우리 선교사님들이 선교 사명을 감당하면
어떤 때는 좋은 소식도 올라올 때가 있죠. 그리고 뭐 예를 들면 통화나 이런 피지가 될 때 지난번에 코리안 시니어 선교사 미셔너리들이 와서 우리 마을에 있겠는데 그 사람이 떠난 다음에 어떤 좋은 일이 일어났다. 다음에 또 와달라. 그런 얘기를 들으면서 우리에게 쏟아지는 이 인기를 극복해야만이 선교를 할 수 있어요. 뭐 입술로는 "하나님이 하셨어요."라고 할지 모르지만 마음속에 뿌듯하게 '그 내가 좀 했네.' 이런 생각 가질 수 있는 이런 것들을 극복해야만이 우리는 선교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음 이 빌립이 살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겨우 이제는 도망쳐서 사마리아 까지 온 이 빌립에게 26절에 보면 또 놀라운 말씀이 있습니다. 제가 읽어 볼게요.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말하 이르되 일어나서 남쪽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하시니 그 길은 광야니라. 가사 땅으로 가라고 명령하세요. 그래서 지금 위험한 곳에서 도망친 지 얼마 안 됐거든요. 얼마 안 됐어요. 어쩌면 우리가 알지 못하는 이 불확실한 위험이 기다리고 있는 곳으로 또 가라고 하는 거예요. 지난번에 우리의 종교 다른 사람들에게서 전도하다가 그들이 막 그냥 난리를 피우고 그들이 우리에게 위협을 강요했을 때 겨우 간신히 마지막에 그 마을을 빠져나왔는데 거기를 또 가라고 명령하세요. 이런 명령을 받은 빌립인데도 그런데도 이 빌립은 일어나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갔어요. 우리 시니어 선교사님들도 때로는 크거나 작게나 주변의 동네라든지 이런 데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도 있지요. 그래서 우리는 이 사명을 감당하면서 불확실성을 극복해야 돼요. 어떻게든지 내일 모르거든요. 그 장소 모르거든요. 그 일을 모르거든요. 왜냐하면 누구나 마음속에 갖는 것은 미래가 분명하기를 바라는 거잖아요. 내가 이 선교지에 딱 가면 우리 가족들도 지켜주고 내가 이 선교지에 가면 건강도 지켜주고 내가 이 선교지에 가면 내가 좀 안전하게 선교하기를 하기 때문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 빌립에게 불확실한 적인 가스 땅으로 가라고 명령하실 때도 "예 주님 제가 가겠습니다." 했던 것처럼 우리도 때로는 좋은 일로 인해서 인기도 칭찬을 들을 때는 이 인기와 때로는 미래가 보장되지 않고 위험한 곳이 있다 할지라도 그 불확실성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을 극복하면서 준비하는 자기 관리가 필요할 줄로 믿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 이제 두려움의 극복인데 요건 또 사도행전 9장에 보면 사도행전 9장 10절에 보면 그때 담에색에 아나니아라고 하는 제자가 있더니 주께서 환상 중에 불러 이르시되 아나니아야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이게 이 사도행전 9장에 아나니아가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 명령을 듣고 나서 이렇게 두려움을 이야기하는데 13절에 아나니아가 대답하되 주여 이 사람에 대하여 내가 여러 사람에게 듣사온즉 그가 예루살렘에서 주의 성도들에게 적지 않은 해를 끼쳤다 하더니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서 아나니아 가라 그러니까 하나님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저 사람들은 바로 저 같은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으러 온 것인데 저더러 저 사람에게 가라고요? 내가 당연히 그 집에 가고 그 사람은 유명해요. 예수 믿는 사람 핍박하고 아주 그런데 나보고 그리로 가라고요? 그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15절에 보니까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면 두려움을 극복하고 가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때 성령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평안을 주십니다. 그럼 가는 거예요.
아, 나를 죽이게 되는데 이게 우리 맨정신으로 갈 수 있습니까? 우리가 뭐 주여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소서 아무리 두 주먹을 불끈 쥐고 이야기한다고 해서 갈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주셔야 되고 성령님이 함께 하시게 돼요. 그때 모든 두려움을 다 떠나가게 되고 이 두려움을 극복하면서 이 사명 감당할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네. 왜냐하면 사실 저도 이 강의하면서 우리 안정기 목사님께 부탁해서 목사님 혹시 요일을 한 주간만 정도만 이렇게 좀 연기할 수 있으면 어떨까요? 이렇게 나오다가 순간에 아이 그냥 맡겨주시면 하자 해서 거기서 끝냈는데 왜 그러냐면 아마 오늘 강의를 들으시면서 알지만 제가 말을 해도 좀 뒷끝마무리가 좀 이렇게 딱딱 끊지 않는 거 아마 예민하신 분은 느끼실 거예요. 제가 물을 자주 마시는 거 아시다시피 침이 없기 때문에 프로블렘이 좀 있어요. 근데 바로 한 열흘 전쯤에 여기에 좀 큰 문제가 있어서 내가 이 조심하지 않으면 안 되는데 그러다 보니 마음에 좀 염려가 있었어요. 근데 우리 안 목사님께 그 부탁을 하는 중간에 제 중간에 끝까지 고집부리지 말자 그런데 그때 제가 이제 두려움을 내놓고 에이 알아서 하시겠지 그랬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면 하나님께서 명령하면 두려움을 극복하고 가면은 승리하는 줄로 믿습니다. 사실 우리 시니어 선교사님들 다 그렇지 않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얘기한 야 이제 내가 수고했으니까 세상적으로 수고한 당신에게 너 하고 싶은 거 해. 뭐 이런 유혹의 말씀도 많이 듣고 있는데 시니어 선교회를 창립을 하면서 이 길을 가라고 할 때 이거 가족들은 어떻게 하나? 내가 이제 손자 손녀도 봐야 될 다 그런 나이들 아닙니까? 요즘은 자식들도 뭐 아들이건 딸이건 며느리건 사이건 간에 다 한 가족에 혼자 벌어서 살 수 없는데 다 둘이 벌면 그 손자 손녀들 할아버지 할머니에서 내가 도와줘야 되는데 그것도 못하지만 부모가 이런 생각도 많이 있었을 텐데 하나님께서 이 선교사의 사명을 주었는데 이런 거 생각해 보면 두렵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그 일 해라. 그 사명해라. 나머지는 내가 책임질게. 나머지 내가 책임질게 확 보면은 괜찮은데 그것도 처음이에요. 그때 두려움이 오지만 이 두려움을 극복하고 나가면 이 사명 감당할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다음 세 번째 마지막인데요. 이 편견을 극복하는 건데요. 사도행전 16장 이제 베드로의 사건이 나오는데 사도행전 10장 14절에 보면 14절을 제가 이렇게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속되고 깨끗하지 아니한 것을 내가 결코 먹지 아니하였나이다니가. 베드로는 이방인에게는 갈 수 없다는 편견을 가지고 있었어요. 저도 그래 좀 부끄럽지만 여기 살면서도 공연히 여기 이제 마을이라든지를 이렇게 하면서 저쪽 그들이 많이 있는 지역에는 조금 보이지 않는 편견은 그나마 좋은 것 같아요. 좀 보이지 않는 무시하는 것도 이거 저들이 뭐를 할까 뭐 그런 가지고 있어요. 근데 베드로는 이방인에게는 갈 수 없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야 내가 깨끗하게 했는데 네가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느냐. 바로 이 말씀이에요. 우리는 자꾸 편견을 가지고 있어요. 이래서 안 될 것이고 저래서 안 될 것이고 주님도 한번 살아보세요. 이민생활 해보세요. 이민생활이 만만치 않은데 내가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되는데 음, 나보고 시니어 선교사 뭐 생각나면 기도하는 거는 할 수 있지만 만약에 나보고 통화를 한번 더 가서 단기 선교를 갔다 오라면 그러면 자꾸 이렇게 망설일 수 있겠지요. 그리고 거기 가게 되면 뭐 어떠고 저렇게 되고 쭉 있었을 거예요. 그런 편견이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베드로에게 딱 한마디 내가 깨끗하게 했는데 내가 깨끗했는데 네가 무슨 얘기냐. 내가 너를 불러서 내가 너에게 맡겼는데 너가 자꾸 핑계를 대느냐. 어려움을 당하느냐.
이렇게 말씀하죠. 그래서 결국에 베드로는 그 편견을 극복하고 하나님께 주신 그 말씀을 전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때로 우리가 사명을 감당하면 사람들이 아유 그래도 그 나이에 대단하십니다. 그럼 그럴 때 기분이 좀 이렇게 좋죠. 물론 나쁘진 않고 좋지만 그럴 때 우리 그런 인기를 그런 좋은 칭찬의 말 들을 때거나 미래가 보장되지 않은 불확실성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이것을 극복하고 제일 극복하기 어려운 게 뭐냐면 두려움이 아닌가 생각해요. 혹시 내가 거기 가서 내가 뉴질랜드에 있으면서도 약 먹는 게 있는데 그 좀 섬나라에 가면 약도 떨어지면 어떡하고 내 몸이 딱 컨디션 지금 이게 안 좋은데 그때 물갈이를 한다든지 내가 뭐 산속에 좀 들어가고 음식을 먹다 보면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연약한 부분이 갑자기 오염을 당하면 그건 병원도 없는데 이러면서 자꾸 두려움이 생겨서 미룰 수도 있어요. 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사도행전 9장에 나왔던 아나니아 이 사건을 두고 하나님의 명령을 하게 됨으로 말미암아 그 명령을 듣고 두려움을 극복했던 것처럼 우리가 이 사명 감당하면서 다른 어떤 것보다도 이 두려움을 잘 극복하고요. 편견도 우리가 극복했으면 참 좋겠습니다. 저는 목회를 하면서 잊혀지지 않는 그 목사님의 그 세미나에서 들었던 얘기, 저희들이 이제는 이민 목회를 갑니다. 어디 간다고 하니까 그 몇 명을 이렇게 모아놓고 이런 말씀을 해주셨어요. 목사님들 멍석을 깔아주고 목회하라면 누가 못하겠습니까? 이 말은 무슨냐면 목사님 가면은 우리 교회가 1년 동안 교회 렌트비 대주고 또 성도가 없을 거니까 우리가 찬양팀 되어서 봉사자들 1년에 다 갈 수 없으니까 3개월씩 나눠서 세 팀, 네 팀 이렇게 보내주겠습니다. 그리고 가서 할 성경 공부 교재 다 우리가 이렇게 보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목사님도 좋은 한국 강대상들 이렇게 보내주고 앰프도 한국어 저거 다 보내주겠습니다. 가서 하십시오. 그럼 누가 못하겠어요? 근데 한 영혼을 놓고 목회하는 것이 진짜 목사입니다. 이런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한 영혼을 놓고. 그렇지 않습니까? 다 조건 놓고 한 영혼 다 만들어 놓고 목회하라면 누가 못하겠어요. 그러나 왔는데 한 영혼 아무도 없고 한 영혼. 그를 데리고 하는 것이 목회다 하는 것처럼 우리가 이 시니어 선교사로서의 부르심을 받고 내가 하고 싶어서 한 거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내가 오클랜드에서 이제 은퇴해서 살만한 좀 쉴라 그랬더니 주변에 있는 사람이 이 시니어 선교사가 생겼다고 옆에서 이야기해주고 나를 그 모임에 끌고 가다 보니까 온교교회 이게 따라가게 된 거예요. 나도 모르게 누군가 뒤에서 자꾸 밀어서 여기까지 오게 된 걸 수도 있어요. 이것이 다 성령님의 뜻이지요. 성령님의 인도하심이죠. 내가 선교사하고 싶다 선교사는 절대 될 수 없습니다. 성령님이 인도해 주셔야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여기 왔는데 어렵고 힘든 일도 있지만 그래도 우리가 성령님 의지하고 내 마음속에 있는 편견과 두려움을 다 극복하면 내 힘으로 할 수 없지만 성령이 극복하여 하시면 이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고 끝까지 갈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는 18세기의 그 탁월한 전도자는 조지 휘필드의 소원이라는 그 글을 칼럼을 읽은 적이 있는데요. 조지 휘필드가 이런 말을 했더라고요. 한번 잘 들어보세요. 노깃으로 없어지느니 달아서 없어지는 목사가 되고 싶다. 이분은 목사님이기 때문에 그래요. 노깃으로 없어지느니 달아서 없어지는 선교사가 되고 싶다. 아마 우리 여성 선교사님들은 가정일 많이 하잖아요. 힘든 분에. 그때 어떤 분이 이런 말, 야, 죽으면 다 없어질 일체 자식은 내가 설거지도 하고 음식도 하고 밥도 하고 해서 하늘 봉사해야지 그런 말씀 많이 하시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우리의 삶이 노깃으로 없어지는 것보다
닫아서 열심히 해서 닫아서 없어지는 선교사님 되고 싶다. 그리고 이 조지 휘트필드가 죽기 전날에도 가누기 힘든 몸을 지탱하고 강대 하나에 서서 이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한번 잘 들어보세요. 하나님, 저는 주님의 일에 지쳐 있기는 하지만 실증을 느끼지는 않습니다. 때로는 지치기도 해요. 힘들기는 해요. 그래서 하나님, 이건 사명입니다. 실증을 느끼지는 않습니다. 제가 아직 갈 길을 다 가지 못했다면 들판에 서서 주님의 복음을 말하게 하시고 그 다음에 주어 본향에 가게 하소서. 여러분이 글이 없으니까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하나님, 저는 주님의 일에 지쳐 있기는 하지만 실증을 느끼지는 않습니다. 제가 아직 갈 길을 다 가지 못했다면 들판에 서서 주님의 복음을 말하게 하시고 그 다음에 주어 본향에 가게 하소서. 아멘. 좋은 말이죠. 좋은 말이지만 좋은 말로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에게 생명의 말씀인 것 같아요. 우리 선교사님들도 때로 보면 지칠 때가 있죠. 연세가 있고 또 하는 일도 많이 있고 그러면서 이 선교 사명 감당 힘든 일이 있어요. 그래서 때로는 어, 피곤도 하고 때로는 아프기도 하지만 실증을 느끼지는 않습니다. 하나님, 아멘. 힘들지만 내 마음속에 원망은 없습니다. 이런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무엇이 있도록 이 조지 휘필드의 마음에 자기를 돌보지 않고 쇠붙이같이 달아 없어지는 삶을 살게 했냐면 그것은 뭐냐면 다른 것이 아니고 예수님의 부유함을 알았기 때문이에요. 아멘. 그래서 예수님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배우고 들을 기회가 주어지지 않아서 믿지 못한 자가 없도록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아까 우리 시작하기 전에 우리 안정진 목사님이 배워야 하지요. 배워야 할 말씀하셨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다른 것이 아니라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님의 부유함을 배워야 됩니다. 그 예수님은 아주 부유하세요. 그래서 이 예수님은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다 자기를 통해서 구원의 부유함을 갖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에서 말씀하지 않습니까?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구원의 날이라고. 이 예수님의 구원의 부유함을 갖기 위해서 이것을 이 조지 휘필드가 알았어요. 그래서 아, 녹이스로 없어지느니 알아서. 없어지는. 그래서 힘들고 피곤해도 우리 시니어 선교사님들은 걷는 것도 힘들 때가 있지 않습니까? 까짓거 걷는 거 힘들면 지팡이를 더 지고 좀 더 걸어서 멀리 내 집에서 멀리 복음을 받아들일 수 있고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곳까지 아름답게 가셔서 정말 복된 발걸음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아멘. 로마서 10장 14절 말씀을 읽으면서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즉 저희가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어찌 들으리요? 그래서 이 복음을 굿 뉴스를 기쁜 소식을 우리 선교사님 이수를 통해서 어, 전하고 선포해서 저들이 듣고 믿고 하나님의 백성이 차고 넘치는 역사에 쓰임 받는 우리 시니어 선교사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잠깐 아멘.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뉴질랜드의 7월 쌀쌀한 겨울 날씨, 금요일 날 주말 그 저녁의 시간에 하나님 함께 이 화면 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눌 수 있도록 성령님 함께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멘. 있는 처소에서 우리 모든 시니어 선교사님들이 아버지 자기 관리를 성령님과 늘 동행하면서 아름답게 하여서 주님 오라 하시는 그날까지 아파서 누워서 아버지 주님 만나지 말고 알아서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하다가 주님 만나는 생애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두서없는 강의 듣느라고 힘들었을 텐데 하나님 사람은 두서없이 했을지라도 성령님께서 모든 내용들을 정리하여서 우리 시니어 선교사님들 가슴과 마음과 생각 속에 이 말씀이 잘 새겨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성령님이 바꾸어 주시옵소서. 아멘. 모든 수고한 손길을 하나님 복내려
주시옵소서. 네.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네. 아멘.